오전이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좋은 열매,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한 번 더 대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 바로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설교 때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의 본 뜻을, 이 말씀의 깊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찌들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주종 관계, 상하 관계, 두려운 말씀,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곤 했었죠. 그런데 깊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해보고 살펴보니까 그와 정반대 얘기더라 이거죠. 정반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의 본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그 천국을 본떠서 만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대상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유, 창조의 목적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사업하고 애들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인생의 우수살이 속에서 한숨 쉬며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전혀 아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을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너희 것이다, 누려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본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벗어나서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사해서 올려내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임할 때 이 빛을 다시 반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껏 하나님을 누려라 그 얘기예요. 감사하라 그 얘기는 마음껏 은혜를 누려라, 마음껏 사랑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다 누려라. 그리고 단 한 가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해라. 그 반응의 표현이 감사죠. 많이 감사해라 이 말은 제발 나에게서 많이 좀 가져가라, 많이 좀 누려라, 내 사랑을 많이 받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제한 없이 다 받아 누려라,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손 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에 있는 것 다 가져다 누려라. 구원의 은혜도 누려라. 영생도 누려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나라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내가 내놨다. 너의 나라다. 너희가 누릴 나라다. 너희가 다스릴 나라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 구원마저도 다 가져가서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제발 내 안에서 나를 좀 누리며 살아라,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왜 복음 안에서는 깨달을 수 있었는데 왜 복음 밖에 있어가지고 왜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을 못 느꼈을까? 왜 그 은혜를 못 느끼며 살았을까?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뭐 공예배가 뭔지 기독교 역사가 뭔지 신학이 뭔지 구원관을 아주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을 때, 초신자 때 그냥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나도 부르셔서 나도 구원해 주셨다. 나도 믿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그 다음부터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좋았어요.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제일 인생의 큰 문제를 숙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날을 그렇게도 기다렸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열매였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빼앗겨서 참 평안함 없이 자유함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그때처럼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았던, 제발 그때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큰 면류관, 큰 집, 큰 상급 다 하나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만 좀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고 순전히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5년 동안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 왔고 지금보다 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의 은혜를 누려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그럼 비로소 우리 안에 순전한 자원하는 충성도, 자원하는 전도도, 자원하는 감사도, 자원하는 헌금도, 자원하는 선교도, 자원하는 것도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다 알알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 본문의 대도기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멀어지면서 왜 이렇게 곤고해? 왜 인생 힘들다고? 왜 죽겠다고 해? 왜 어렵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왜 사는 이유가 모르겠다고 해? 멀리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다 해결될 일들이다. 앞날이 캄캄하죠, 학생들. 청년들 앞날이 캄캄하죠? 괜찮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어느 날 그분이 다 인도해 놨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온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원했던 대로 인생 다 살아가고 있나요? 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 계획대로 아무리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좀 돌아오긴 했지만 감사할 일이죠.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바로 따려오면 좋은데 불순종하니까, 낑낑거리고 불순종하니까 바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데려오는 것뿐이죠. 바로 따라오면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이게 우둔하고, 제 시에도 썼지만 우둔하고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땡겨도 안 따라오니까 그냥 놓진 않아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도 절대 이 밖을 못 벗어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도 보장되는 거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도 보장되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구나. 이미 결론은 다 지어졌다. 우리는 천국의 영생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누리며 살아보자. 예수를 믿어도 고난, 예수 안 믿어도 고난.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 때문에 한번 고난을 한번 당해보자. 가서 사업하시고 막 일하고 어쨌든 세상에서 일하실 만큼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고생을 하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쯤이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감사라는 단어만큼 하나님 가슴 속에 깊이 선명하게 새겨질 언어도 없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의 이름과 함께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아시겠죠?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구원은 정해진 것이다. 천국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과 감사란 단어는 동격이고 감사라는 단어와 감사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하나님과 가슴에서 멀어진 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자. 나는 왜 천국의 생명록의 이름이 희미해질까? 심지어는 결국은 삭제도 되고 지워질까? 그리고 굉장히 그걸 의아하게 생각해요. 천사가 지우나? 하나님이 지우기를 지워버리나? 조금 지웠다가 시간 전에 조금 좀 멀어지면 더 지웠다가 영영 멀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이 지우기를 삭제해버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그 기억에서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억에 사라진 영혼들은 그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자만 천국에 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절대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는 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았다. 너의 감사하는 그 감사와 너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리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지는 감사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최종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열매,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그 표현을,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매, 진짜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알고로 드리시는 그 열매는 누구겠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매인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교인들한테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수고가 뭐냐, 내 영광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최고 열매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열매, 그들을 신부라고 하는 거죠. 신부.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와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대상과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대상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속았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중 구원에 속았던 거예요. 지금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너는 탈락이야? 성경 어디에도 없는 아주 괴이한 이 교리를 듣고 한때 젊을 때 아주 미쳤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속았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나 그 자격이나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은 똑같아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뭔가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는. 단 한 사람만 그 나무에 올라섰다, 그 한 사람만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야,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들림받을 수 있을까? 거기 미쳤어요. 미쳐. 완전히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고요. 그게 미친 거라고요. 그게 신앙적으로 미친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없고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자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여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오직 예수다. 그런 뜻이고, 그것이 바로 정절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 그 정절이 있는 자, 다 똑같은 의미였어요. 알고 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니까 그 예수님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절대 멀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입에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면 거짓말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말해요.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 거짓말. 사랑합니다 했는데 사랑이 없어. 거짓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감사가 없어. 진짜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자,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그 안에 정말 믿음이 들어있는 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들어있는 자, 세상에 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절대 구원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흠이 없는 자, 그들이 신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갈 자고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을 자, 그것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배웠더라면, 그런 가르침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을까, 얼마나 기뻐하고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많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 최고의 희생양이, 제 인생보다 최고의 희생양이 이곳에 떠나면 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곳 떠나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가. 이곳밖에는 천국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탈출하고 싶어도 끈앞발로 묶어놨던 제 안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래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된 이상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보자. 그 온전한 복음으로 진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보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찍혀 버리는 일에 우리는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찍혀 버릴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족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이 또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감사 예배가 있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무겁게 있는 감정이 그겁니다. 우리는 즐거운데, 우리는 감사한데, 우리는 기뻐하는데,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게 항상 동시에 있어요. 감사와 행복과 항상 그 버금가게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들 맛있는 거 드실 때 그 중에 자식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맛있다. 야, 세상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 즐거움과 버금갈 만큼 큰 무게감이 또 하나 있죠. 그 자리에 없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가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불행은 아니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누림이 행복하지만 한 구석에는 큰 중압감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자녀는 어떡하지? 주님께 돌아오지 내 부모는 어떡하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 친구, 내 이웃은 어떡하지?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누리는 것 다른 사람도, 네 가족도, 네 이웃도 좀 누리게 해다오. 너를 통해서 또 내가 열매를 맺고 싶구나.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였어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발을 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발되어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을, 시간에 어떤 저촉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수가 차야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이 또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 때문에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또 비유를 들자면 돌아온 탕자, 둘째가 재산을 다 가지고 그 집에서 나갔잖아요. 다 아주 기생들, 창녀들하고 유흥업소 가서 다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 자식이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가 몇 년 같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제일 불효막심한 자가 돌아와야 할 때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온 만큼 불효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빨리 돌아온 만큼 효도입니다. 안 돌아온 만큼 불효막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그 지독한 사랑의 분량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영혼이 안 돌아오는 그 기다림이, 그 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서 그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해요. 관심이 없으면은 뭐 그렇게 지루하지 않겠죠. 지옥에 던지면 되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인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기다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좀 단축 좀 시켜다오. 천년 같은 기다림을 이제 좀 종결시켜다오.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게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도록 내가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게요. 이게
구원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의 자원하는 전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죠. 전도 훈련 한 번 받지 못하고 전도 방법 하나, 전도지 하나 변변하지 않은 아주 깡촌의 시골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합해봐야 몇 명 안 되는 그곳에서 한 겨울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희한하고 너무 신비스러워서 그냥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예수님 계시다고, 천국 있다고, 지옥 있다고 말귀 못 알아듣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애같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저도 사뭇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전도자 하나 없는 시골 교회, 추운 그 마룻바닥에서 잠깐 몇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동네 다 걸어서 전도는 80년대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에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숫자 채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거의 사기를 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숫자는 늘어나야 돼요. 근데 숫자가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은 사람의 마음이 다시 불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부흥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우리 심령은 부흥돼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바로 성장인 것이죠. 부흥의 열매인 거죠. 그것은. 그래서 곧 교회의 성장인 겁니다. 그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전도주의를 다음 주일에 비로소 몇 분이 됐든지 간에 비로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시면, 동참하시면 누구를 살리는 것 같고 누구를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그 일에 동참을 해보면은 그 일에 동참한 자기 자신이 사는 걸 느껴요. 자기 자신이 소생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내 거예요. 내 거. 다 나에게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됐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영혼 구원 열매가 나타나야겠죠. 이제 우리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제 구원의 열매를 나 혼자만 따먹고 나 혼자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심령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만 않아요. 그거는 목회를 마감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싫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에요. 긴장. 모든 것이 다 긴장입니다. 감사한데, 감사가 넘치는데 그 안에 또 긴장감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긴장감을 하나님께서 산산히 다 파괴하시고 다 부서뜨려 주신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었는데 그냥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만날 때 나에게 가져올 그 열매만 생각을 해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께 갈까? 나라는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는 얼마만큼일까? 그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황홀하지 않냐? 그럼 기쁘지 않냐? 그럼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 즐겁지 않냐 이거죠.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야,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정말 이유가 더 순수해졌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 순전한 이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돼야 되는 순전한 이유. 그는 예수 때문이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서는 제한 없는 열매, 아무리 제한 없는 열매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겠다. 더 기뻐하시겠다. 근데 예수님께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제일 기다리시는 것은 영혼 구원 열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만날 그 누군가가,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는 날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되어야 되는 순전한 이유가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 예수님 너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바라고 계시니까.